그래야지. 지금 링크 올라왔을 거야. 그런데 켜라. 어디가?
할렐루야. 오늘 4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그냥 전체를 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월 달 저희가 계획했던 계획들은 이제 다 연기가 됐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각 가정에서 애찬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집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애찬식을 그대로 이제 집례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것은 그 설탕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준비해 주시고 포도 주스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집례하는 대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가장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숫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일단은 지켜야 될 그런 외출 금지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유학생 지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왔으면 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또 그게 또 안 되네요. 여러분들 지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영이는 짧은 인사말이라도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잘 준비해 주시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요즘 더 이렇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진짜 현장에서의 예배가 또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그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집에 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랬을 때 집에 밖에 학도 안 하고 보니까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초등학생이 쓴 거래요.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또 교회와 또 사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고 우리가 장담했었는데 그것이 죄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품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액주스쿨 또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선교의 불이 참가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각처에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처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되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강건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든 식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지를 다니시며 선교사들의 길을 함께 나눌 때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선교의 불을 지펴주시고 선교를 향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함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더 같이 또 이렇게 좀 같이 집중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12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선지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선지자들 중에 보다도 그 멸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 공포, 그리고 그 확신, 그런 애절함, 아마 이런 것들이 이 호세아 가운데 제일 컸던 그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부르심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소명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심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흔히들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거룩한 가정을 꾸미고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거룩한 나라의 인도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지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하게 부르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음란한 아내를 맡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떤 심정인지를 좀 너가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너 좀 그것을 한번 네가 느껴보지 않을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하고 그 아픔의 차이, 그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네가 체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또 호세아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위함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한 모습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고매를 취하고 또 그의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고 4장부터 끝장까지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호세아의 사명이 왜 이렇게 음란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나 이것이 그의 어떤 슬픔이거나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런 소명,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가 선포하죠.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또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어떤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슈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호세아와 같은 선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호세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울부짖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에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백신도 하나님이 그거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죠. 바로 거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나게 하셨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언제 고백했냐면 모압과 암몬과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데 자기들의 무기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나? 여호사밧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나?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고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복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걸 느끼시겠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도 절실히 느낄 것 같아요. 성도를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 함께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복작복작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자리에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그런 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상황적으로 어렵고 무엇이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도표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암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왕이 6개월, 1개월 이 정도밖에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수선하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소망 하나님께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 후에 3일 뒤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호세아가 너무나 조급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조급하게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호세아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기대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너희가 지금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제일 급하고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야 선포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뭐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사는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6장 3절에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듯이 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듯이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그것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장기간 돼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오래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코 낙심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집사님은 아닌데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자기에게 주시는 11조를 우리 교회를 위해 바쳐야겠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송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받고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뭐 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구 펴놓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안 된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물질의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같이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같이 하면 이 어려움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가정에 계시면서 그 시간들이 참 불편하지요. 그렇죠? 뭐 장사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또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제는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열심히 따르더니 이제는 너희가 악한 것들과 짝하여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원하셨나?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질은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셨냐?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와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 관계,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가 물질이 많이 드리는 거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성을 쌓고,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비합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민족이라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모세의 백성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들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시인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십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이틀 내에 3일 내에 아침빛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곧고 바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하실 때는 벌하시고 상 주실 때는 상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너희가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가 죄의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너 어디로 갈래? 너 어디로 돌아갈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선택지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너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대하셔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나? 나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나? 아니면 무엇을 바라고 있나?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와 번제 이건 뭐냐면요. 한 다리를 건넌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이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여졌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제사에 진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제물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 마음을 드려라. 네 마음을 드려라. 네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도 내가 인애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뭘 원하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이번 댁에 계시는 이런 외출 이렇게 자제하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말씀들 또 주일 예배 말씀들을 계속 동영상으로 올렸던 게 지금 여러분 그거 다 보시라고 올려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하고 그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기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고 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됐고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이 호세아의 선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있나? 세상을 향해 염려하고 있나? 내가 세상 것을 쥐고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각처에서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제가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처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해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값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존귀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각처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더 많은 곳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선교지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정재 집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드린 예물들은 교회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오늘 다 집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